4장 5절로 6절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주셨다.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5절 6절을 4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아들의 영을. 자, 그래 예수님이 우리 첫날 배운 게 있죠. 예수님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영. 물론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경은 그게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게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지 않는 것은 잡신이고 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 그게 통로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 이거 첫날 배웠는데 여기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르칠까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들의 영. 그 아들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누구가 내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영이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들의 영. 여러분 예수님 성령을 받으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 왜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그 아들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아들의 영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고 성령은 성경의 진리를 다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를 영접한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을 받는 거는 천국은 누구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들만이 그 아버지 집을 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집을 유업으로 받듯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4장 7절에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그게 뭐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에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천국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가 왜 천국 가냐? 아니 착하게 산 사람도 있고 똑바로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고 불교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못 가냐? 천국은 아버지 집이라니까. 자식만 가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집을 갑니까? 유업을 이을 자는 자식만이 있는 거예요. 자녀만이 아버지를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천국인 아버지 집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게 4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 가지요? 첫째가 뭘까요? 처음 성령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성령 세례.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례 또 받아요?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끝이야. 그건 언제 받아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할 때 한 번 세례 받는 성령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줘서 예수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건 인간에게 이성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전통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는 성령이 내게 성령 세례로 임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평생토록 뭐를 사모해야 되느냐?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에 가난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기를 가난해야 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혼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 뭘 사모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해야 돼.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 좋아합니까? 돈 벌고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직장이 승진이 되고 자식이 좋은 데 가면 그건 이방인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 좋아하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걸 좋아하는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도 우리가 육적인 기독교인이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은 세상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예배 드리는 거를 어리석게 보이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추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 육신을 입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이 가려고 하는 게 있고, 육의 생각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쾌락을 즐기고 정욕을 즐기고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는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어. 그게 사실이에요. 완전히 차단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늘 사모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건데, 사실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기독교인들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은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싫어해요. 세상의 비즈니스를 좋아하고 세상 일과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걸 더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걸 더 좋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거를 추구하지 않아. 기독교인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 짚어드릴게요. 이미 배웠어요. 다 이미 배웠어요. 근데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천국이 나의 집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 믿을 거 주님이 차든지 더 없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이왕 믿을 거 우리 감리교인들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랬고 뜨겁게, 어떻게 해요? 뜨겁게 믿는 게 감리교 전통이에요. 냉랭한 사람들도 많아요. 내 성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자기 성격과 관계없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전통은 차든지 더 없든지 하라. 이왕이면 차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뜨겁게. 그래서 성령을 뭐로 비유하셨냐면 불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다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줄을 쳐놔요. 거기다 별 표시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기독교인이 많아. 성경 읽다 보면요, 난해주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2장 49절이에요. 근데 이거 오늘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성령 주제가 아니고는 누가복음 12장 49절이 해석이 안 돼. 이게 무슨 뜻이냐? 갑자기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대. 49절 읽어봐요.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우리 주님 예수님이 불 붙이는 분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우리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게 무슨 불이에요? 주님이 산불 내고 집에다가 들불 내고 집불 내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모르겠다 그리고 넘어가겠지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그러면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내가 불을 던지기 전에 성령의 불이 붙었다면 왜 불을 던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던지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나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던지십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닫고 성령의 불 받는 건 불 받는다는 게 뭐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평생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 주님이 던지는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명 감당하고 뜨겁게 복음 전하고 봉사하더라도 뜨겁게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해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보고 뜨겁게 전도하자. 이게 성령의 불을 던진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할 거 성령의 불을 누가 던져요? 예수님이 던지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시는데, 성령 세례 받고 예수 영접하여 성령 세례 받은 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에 몸이 점점 차들어오면은 병이 걸리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손발이 차기 시작하고 죽을 때 따뜻하게 죽는 사람 없어요. 손발을 만져보면 죽은 사람은 차. 병 들었을 때도 차. 그 약을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예수님이 던지는 불을 받아야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기도가 뜨겁게 되고 말씀이 뜨겁게 되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던지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내가 마음을 열고 사모해야 돼. 성령의 불. 그래서 불길 같은 주성령이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누가 던지는 불이에요? 예수님이 던지는 불이에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어요. 근데요, 이 불은요, 세상의 불은 사람이 타 죽고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나는데, 성령의 불은요, 죄악을 태워.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요, 죄가 다 타고요,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요, 주를 위한 에너지가 있고요,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요, 병도 고침받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우리 은혜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년도 우리들의 신앙의 주제는, 우리가 2월달 신년 이 사경부흥의 성령 주제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불로 뜨겁게 하옵소서. 이렇게 2019년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던진다고? 따라합시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던지는 불을 받아야 살아.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거예요. 아궁이도 막 불이 붙을 때 나무를 하나씩 끌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에 붙었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아궁이 원리와 똑같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합하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왜 그러냐? 아궁이에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120명이 모여서 아궁이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신 게 아니라, 불같은 성령이 120명이 모여서 아궁이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연합된 것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길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뜨겁게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은사로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퍼져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은 죽이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불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불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불이고, 은혜의 불이고, 성령의 불이 우리 내 마음에서부터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아멘. 내게도 오늘 밤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늘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회자도 뜨거운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냉랭한 목사님이 있어. 성도들도 보면 뜨거운 성도가 있는가 하면 냉랭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거, 주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신자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가 주님은 불을 던지는데 불을 받지 않고 싹싹 피해. 싹 피해. 불을 던지면 싹 피해. 그래가지고 식어가지고 냉랭해가지고 기도해도 뜨거움도 없고, 성경 읽기에 뜨거움도 없고, 주님을 향한 헌신에 뜨거움도 없고, 복음 전도에 뜨거움도 없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점점 그 신앙이 차디차해지는 거는 무엇입니까? 육신도 찾으면 죽는데 영이 찾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뜨겁게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저 모순절날 성령 받을 때 120명이 모여서 2장 3절에 보세요. 1절을 먼저 읽고 3절을 읽겠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몇 명이냐? 120명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3절에 읽어봅니다. 마치, 시작,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따라합시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요?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불을 던지시는 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을 던지는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그 모습이 뭐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인간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지식도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옥스퍼드 나와도 소용없고, 감정이, 세상에는 감정을 반응을 잘하나 성령이 내 마음에 감정에 터치 안 하면 주님을 향해 눈물이 나지 않아. 의지도, 세상을 향한 의지는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
나는 하고 싶은 거 반드시 한다. 그게 의지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은 주를 위한 의지가 없어. 선한 의지가 없어.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성령의 불이 붙어야 모든 것이, 우리들의 감정이 주님을 향하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우리 지식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 의지가 주를 향해 헌신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집회하러 갔잖아요. 파키스탄에 집회를 2번 갔는데 탈레반들이 와서, 거기 탈레반의 고향이잖아요, 파키스탄이. 빈라덴이 거기 파키스탄 출신이고 마지막 숨어있던 곳이 파키스탄의 퀘타에 숨어있다가 죽었어요. 미국 군인들에게, 미 해병에게 붙들려서 저격당하고 죽었죠. 거기 파키스탄에 기독교인들이 있다고요.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폭탄 테러를 몇 번 당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모이질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도 도망 나왔어. 우리나라에 그 이민 신청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왜 탈레반들이 쫓아다니니까 목사님이 이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자, 이렇게 비밀리에 서로 돕자. 그래서 비자도 발간해주고, 비자 초대장도 발간해주고. 근데 이제 왔는데 꿈마다 그냥 꿈에 그냥 맨날 쫓겨다니는 꿈만 꾸는 거예요. 무서워서. 탈레반들이 막 무서워서 쫓겨다니는 꿈만 꿔. 그런데 집회 예배 시간이 됐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 말씀을 듣고 큰 목사님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은혜 받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시 파키스탄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아유, 그거 무서운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탈레반이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똑같은 분인데 무서워가지고 꿈에도 막 가위 눌리고, 막 탈레반들이 와서 죽이고, 막 목을 치고 그런 거 막 무서워서 그랬던 분이 성령의 불을 받더니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갔었어요. 이게 바로 3개월밖에 안 된 얘기예요.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시 들어갔어요. 파키스탄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교인들을 모으고, 무서워하는 교인들에게 다 같이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지금 소식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 탈레반의 역사는 마귀 역사, 잠깐 무서움의 역사지, 근들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니까 그 무서움을 이기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씀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성령 충만 받을 때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마음에,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섬길 때 어둠이 떠나가고, 공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묶였던 것이 풀려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셨다. 아들의 영, 이게 성령인데 성령이 오셔서, 근데 이왕 예수 믿을 거 예수님 불을 던지시는 분이다. 성령의 불을 초대교인들처럼 성령의 불을 받자, 성령의 불길을 받자.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하면 그 마음을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한 번 기도했는데 안 주셔. 그분 안 돼. 그렇게 하면요, 주님은 뭐를 확인할 때까지 주님은 성령의 불을 안 주시냐면, 주시죠. 준다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불을 던지시는 분이에요. 불을 던지시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한번 불을 주세요. 근데 성령 불을 붙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간절히 성령 충만을,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뭐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나?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귀가 먹었나? 사모하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는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 애가 배가 고픈데 응애 이렇게 합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애가 응애 줄 때까지 야 참아라 응애 부르짖잖아.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성령의 불을 주세요, 달콤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야. 우리들의 현실이 고단하고 어렵잖아요. 아멘?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거 다 멍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힘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면 그걸 능히 지고,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가게 되고 찬송하며 헌신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믿을 거 뜨겁게 믿자. 요한 웨슬레도,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 성령의 불을 받았어. 그래 평생 복음 전도하면서 사셨어요. 감리교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불을 마음에 붓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서 주체할 수가 없어. 눈물이 나고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회개의 통곡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고, 할렐루야. 제정신으로 못해. 성령의 불이 붙을 때는 그렇게 놀라운 회개와 감사와 헌신과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으로 또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5장 16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냥 성령의 열매만 읽어가지고는 깨닫지 못해.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돼. 왜 그러냐?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편안한 가운데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랬어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줄을 쳐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반드시 따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육체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금욕적인 생활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자꾸 받으면, 불을 받으면 육체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하면, 그리고 읽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이 두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거,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소욕.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내 몸에 육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성령이 하고 싶은 일에 자꾸 집중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이거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9가지 열매가 있죠. 근데 이거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 우리가 육체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고, 성령의 소욕, 성령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의 소욕, 따라합시다. 육체의 소욕. 다시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거기 명확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뭐냐? 19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거기다 줄을 쳐요. 음행, 아니 줄을 치라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또 줄을 쳐요. 우상숭배, 이게 다 육체의 일이야. 이게 성령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음행, 음란한 거,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밝히는 거죠. 음란한 거 밝히는 거.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거, 원수 맺는 거, 사람과 사람을 원수 맺는 거, 분쟁, 싸우는 거, 이게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 남을 시기하는 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자, 이거 내가 육체의 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봐요.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자, 이거 끝이에요. 그렇게까지. 방탕한 것까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일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게 따라가면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도 육신의 일을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이 육신의 일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나도 죽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자꾸 쫓아가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육신의 소욕이 들어왔다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꾸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나쁜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싹 사라져. 불을 받으면 더러운 것이 타지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 불로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러면 죄악이 생각이 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 태백이도 성령 충만, 술 끊어야지 또 먹어. 끊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냄새도 싫어져.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지,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돼, 하지 말아야지 또 먹어. 여러분 저는요 노름하면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걸 잘라. 그리고 또 왼손으로 해. 그 왼손도 하지 말아야지 잘라. 그리고 발가락으로 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인간의 소욕은요, 육신의 소욕은 여러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다 똑같은 일이에요.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소욕이 자꾸 우리를 악한 생각으로 끌고 가.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따르라. 아멘. 성령을 따르라.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것이 생각조차 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은혜가 되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달라졌어. 성령 충만 받으려고, 불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져. 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날 그냥 음란하던 사람이 다 끊어버리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해서 윤리와 도덕을 배우고 그 사람이 학박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다듬어 주시고 악한 죄를 태워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한번 읽어봐요. 22절에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 때 하나님께서 평생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 줄을 쳐놔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냐면 9가지고 그 9가지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9가지 성품이 뭐냐? 하나씩 읽어볼게요. 사랑, 동그라미 쳐. 사랑, 희락이라는 게 기쁨이에요. 사랑,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화평이 넘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행하는 거, 충성, 주를 향해서 충성하고 온유하고 온유, 절제할 줄 아는 거. 이 9가지는요 열매기 때문에 나무도 알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날로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가야 열매 맺죠. 나무를 감나무 심으면 그 다음날로 열리는 게 아니라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3년이 가야 열매를 맺듯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불로 은혜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사랑의 열매를 주시고, 할렐루야, 화평의 열매 주시고, 희락의 열매 주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 주시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뭐 하려면 돼요? 성령을 따라가면 돼. 자꾸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씩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힘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인본주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절대로 맺을 수 없어. 사랑이라고 화평 맺을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돼. 성령 충만을 따라가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랑이라고 화평이 생기는 거야.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누가 설교할 때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힘씁시다. 가짜. 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인간이 맺을 수가 없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인간의 열매지.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을 쫓아가다 보니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다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불을 받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불을 나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고 성령의 불이 나에게 늘 붙어서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가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더 찾아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아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와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돼.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6절 읽어봐요. 8장 6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읽었던 것처럼 거기에 여러 가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데 여러분 6절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그리고 영의 생각은 성령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성령 충만을 받고 불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그 아래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돼?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밑에 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담고 있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생각도 들고 자꾸 죄 짓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요. 보혜사,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가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오늘 두 가지 배웠어요.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들,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바다 찬양 불렀는데, 에바다 찬양 열려라 그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요, 믿음의 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면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왕 예수 믿을 거 우리가 미지근하게 냉랭하게 믿어서 영이 죽어가고 육도 차지고 영도 찾아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육신은 점점 늙어가나 내 영은 성령의 뜨거움으로 불로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것도 인간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오,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불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그걸 깨닫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불을 받아서 여러분 열매 맺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은혜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